우바르신입니다. 좀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조금 있다가 또 설교 때 하나하나씩 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다니엘서 5장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이 다니엘서 5장은 그 느부갓네살이 지난 다니엘서 4장까지 나왔잖아요. 4장에서 5장으로 넘어오는 이 시기가 2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 사후 23년 지난 다음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고, 이것이 기원 전으로 따지면 BC 539년경의 이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날짜를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아오셨습니다. 이 바벨론 땅에 이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가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을 했죠. 그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다시 고국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벨사살 왕이 나오는 이 시대가 거의 70년이 가까워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살고 있지만 해방되는 이 시기가 가까운 시기예요. 자, 그것을 머리에 좀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느냐? 그 뒤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지금 벌써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왔을 때는 소년이었을 때, 우리로 말하면 뭐 중학생 정도, 그러면 70에서 15살 정도 돼 봅시다. 그럼 85세죠. 좀 시간이 좀 흘렀죠. 그러니까 뒤에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는 거의 100세의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사자굴에 이제 들어간 것입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시간의 문맥을 좀 머릿속에 염두해 두시고, 결론은 오늘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이 망합니다. 벨사살 왕을 통해서 이제 끝나는 장면입니다. 먼저 역사적인 문헌 자료에 보면 이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이 밤에 이 바벨론을 공격을 하는데, 이 공격을 했을 때 이 바벨론 제국이 마지막 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큰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건 역사 자료에 다 입증이 돼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이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기인들을 모아다 놓고 술 마시고 잔치하고 놀아요. 그리고 오늘 끝납니다. 자, 한번 다니엘서 5장 1절 2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뭐 잔치 베풀 수 있죠. 자, 그런데 2절,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잔치는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명령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나오면서 그 성전 안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 다 가지고 왔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바벨론 이 창고에다가 보관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손을 안 댔어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갑자기 술 마시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거기에다가 술 따라서 먹어야겠다. 내 유흥과 내 환락을 위해서 그것 좀 써야겠다. 왜 하필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입니까? 왜 하나님께 드려진 성전 도구입니까? 마음 자체가 안 좋죠. 그리고 뒤에 보면 5장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러니까 술 마시면서 지금 뭐 했느냐? 여기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고 구리도 나오고 쇠도 나오고 나무도 나오고 돌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바벨론 제국 시대 때 우상을 만들었던 도구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상을 만들었던 도구들이 숫자로 세어보면 6개예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의 수가 무엇이냐? 6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한 수가 뭐냐? 7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이 나오죠. 기본적으로 6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 인간의 교만함이 똘똘 뭉쳐서 오늘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 이 우상의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 6이에요.
그 육에다가 또 육을 붙이고 또 육을 붙인 거, 마치 육을 삼위일체처럼 붙여놓은 것이 바로 666입니다. 인간의 절대적인 교만함을 상징하는 바로 그 수이죠. 그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술도 마실 수 있어요. 잔치도 베풀 수 있어요. 왜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되어진 그 성전의 도구에 손을 대어서 자기를 위해서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베푸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문제예요. 자,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을 때 갑자기 어떤 손이 내려와서 벽에다 글을 씁니다. 그 글의 내용이 바로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자, 이 글을 보고 이 벨사살 왕이 너무나도 깜짝 놀래가지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두 다리가 부들부들 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문제가 생기면 점쟁이들 불러요. 항상 문제가 생기면 마술사들 불러요. 박수들 불러요. 그리고 도대체 저 글이 뭐냐? 물어봤더니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랬는데 태호가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 이제 왕비죠. 아직 살아있었나 봅니다. 태호가 이르기를, 왕이여,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어떤 일이든지 잘 해석해냅니다. 불러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물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5절부터 우리 2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이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메네는 뭐냐면 숫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숫자인데 메네 메네가 나오죠. 이 숫자를 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바벨론 제국의 교만함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이 망하는 나를 세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메네입니다. 세다. 데겔은 이 무게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왕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무게가 있어요. 그런데 순종의 무게는 하나도 없고 뭐만 있습니까? 교만함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함이 많다. 그 다음에 우바르신이 나오는데 이 우는 뭐냐면 한글로 말하면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이 바르신이 나오는데 28절에 베레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베레스와 바르스는 똑같은 뜻입니다. 단지 베레스는 바르신의 단수 명사예요. 자, 이 베레스, 바르신의 뜻은 뭐냐면 분열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쪼개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에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해서 메대와 바사 나라로 분열되어지고 쪼개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이 벨사살 왕이 살해돼요. 살해되면서 바벨론 제국은 역사적으로 끝나버립니다. 이 메대 바사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바벨론 벨사살 왕을 죽이고 끝나고 성경의 마지막에 보면 뭐라 나와 있습니까? 메대의 바사의 다리오 왕이 점령했더니 나이가 62세였습니다 하고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지난 시간에도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함에 대해 살펴봤죠. 하나님이 정신병 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1년의 유예기간을 줬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지를 않았다가 7년의 시간이 끝났을 때야 비로소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오래전에 이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교만할 것인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 가운데 보면 하나도 여러분 틀린 것이 없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47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살다가 망할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너는 신이나 된 듯이 큰 소리를 쳤다. 나는 영원히 살며 끝없이 세계를 지배하는 여왕이다. 너는 그토록 잔인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면서도 네가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는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 자기의 나라가 영원할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8절, 그러나 너는 이제 똑똑히 들어라. 너는 항상 호화롭고 태평하게 살면서 이 세상에는 나밖에 없다. 나와 겨룰 이가 아무도 없다. 나는 가부가 될 염려도 없고 자녀를 잃고 외롭게 살 염려도 없다라고 떵떵거렸으니 이제 똑똑히 들어라. 9절, 네가 이제까지 누리던 권세와 영화를 하루에 갑자기 잃을 것이다. 오늘 다니엘서 5장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남편도 잃고 자식도 모조리 잃고서 외롭고 처량한 신세가 될 것이다. 네가 아무리 신기하게 마술을 행하고 주문을 많이 외워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10절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교만의 극치입니다. 또 너는 이렇게 주장하였다. 내가 아무리 악한 일을 저질러도 벌받지는 않을 것이다. 나의 행동을 감시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죄를 짓는데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감찰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벌받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네가 마술을 행하는 지혜가 많고 주문을 외우는 지식이 많기 때문에 아주 그릇된 길로 들어서서 오만하게 떵떵거렸다. 이 세상에는 나밖에 없다. 나와 겨룰 리가 아무도 없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함이었고 그리고 벨사살 왕의 교만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함은 우리가 보통 겪는 교만함이에요. 뭐냐? 자기예요, 자기. 지난 시간 말씀 생각해 보세요. 내 영광, 내 힘, 내 권력.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을 보면서 내가 지었다. 내 힘으로 정복했다. 내 나라다. 내 영광이다. 그게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함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갖는 교만함은 이 왕이 갖는 교만함과 똑같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내 힘입니다. 내 권세입니다. 내 능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함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이 벨사살 왕은 더 교만했는데 이 벨사살 왕이 내 힘으로 했다, 내 능력으로 했다, 내 영광이다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하다라고 해요. 자,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만은 실체예요. 살아있는 죄의 실체인데 이것이 이런 모양도 있고 이런 모양도 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도 눈에 잘 안 보여요. 근데 이 사랑은 실체가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말로 사랑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물을 통해서 사랑의 실체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사랑의 실체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양은 다 달라요. 그러나 다 사랑입니다.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체가 있는데 그 교만의 모양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교만하다 하면 나를 뽐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을 교만이다라고 그냥 못 박아 놓고 있어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새로운 교만함, 벨사살 왕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교만이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이 매네매네 되게 우바르신 하는 거구나. 그걸 깨우치는 거죠. 자, 어떤 교만함이 있었는가? 자, 첫 번째 봅시다.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의 기구들은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지금 바벨론 생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어간에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예루살렘은 애틋함과 그리움이에요. 고향이에요. 동시에 그들이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의 기구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립지만 감히 손댈 수 없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명령해서 다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다 술 마시죠. 흥청망청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유흥을 위해서 쓰죠. 결국에 뭡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라는 거. 하나님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오늘 벨사살 왕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간접적으로 해요. 왕이요.
당신의 선친 느부갓네살도 참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에 걸렸어요. 7년 동안. 그런데 극적으로 회개하고 개종했습니다. 내가 봐도 당신의 아버지 선친은 참 교만했는데 당신은 더 교만하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아버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것에는 손 안 댔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하나님의 것에 손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금그릇, 은그릇 하나님 앞에 헌물된 거 갖고 온 거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걸 갖고 와서 바벨론 창고에 두고 그가 살아있는 날 동안 손을 안 댔어요. 모르고 갖고 왔어요. 탐나서 갖고 오긴 했어요. 그런데 시간을 보내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두렵거든요. 그래서 손을 안 댔어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손을 댔는데 다니엘이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경고하는 거죠. 당신의 아버지는 손을 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댔고 당신은 알고 지금 손을 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댔습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경고합니다.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아무것도 손대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주셨어요. 인간이 손댄 게 없습니다. 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면서 와 외쳤습니다. 성이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으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손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지파였는데 손을 댔어요. 집에 숨겨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여러분 아픔을 겪었습니까? 전쟁하러 나갔는데 불필요한 사상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습니다. 그 유다 가족들은 전부 악을 골짜기로 다 하나님이 보내버렸어요. 여러분, 교만의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것에 손대는 것이 교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있잖아요. 살림이 빠듯빠듯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려고 봉투에 미리 모아놨습니다. 자, 헌금을 드릴 날은요, 한 주가 남아있어요. 근데 제가 모아놨다가 이 컴퓨터 책상 뒤에 딱 놔뒀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를 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집사람이 살림을 하다가 보니까 돈이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그 헌금 봉투에 있는 것을 돈을 빼서 살림을 먼저 급한 걸 처리를 하고 다시 나중에 메꿔 놓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요? 아직 하나님의 전으로 안 올라간 거잖아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주에 집사람과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서로 이야기는 다르죠. 아직 하나님의 전에 올라간 거 아니지 않냐.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봉투에 구분했을 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 살림이 급하다고, 급한 불부터 꺼야 된다고 그걸 빼고, 물론 우리가 다시 액수는 하나님 앞에 맞춰드릴 수는 있겠지만 나는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것 때문에 한번 신혼 때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리고 그 뒤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못 먹고 못 입어도 이미 하나님 앞에 한번 구분을 한 것은 성전에 올라갔든지 안 올라갔든지 이미 구분하기를 우리가 마음을 먹었다라면 거기 더 이상 손대지 말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것에 손대고 싶은 유혹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손대고 싶은 유혹도 있고 하나님의 물질에 손대고 싶은 유혹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것에 손대고 싶은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이 교만이다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그 죄를 오늘 벨사살 왕이 저지른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크게 보신 거예요. 두 번째,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이 선친의 이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5장 20절, 21절, 22절입니다. 결론은 알고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함으로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이 아버지 느부갓네살 이야기예요.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를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자, 이런 내용들을, 아버지 때 일어난 일들을 벨사살 왕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교만은 뭐냐? 알고 죄를 짓는 거예요. 모르고 죄를 짓는 건 연약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죄를 짓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교만함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알고 죄를 짓는 것과 모르고 죄를 짓는 것을 똑같이 맞는 건 맞는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죄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분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는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맞긴 맞는데 적게 맞는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제일 심판을 많이 받는 사람이 솔직히 목사들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성경을 제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잘 순종하면 목사가 가장 존귀한 직업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 목사가 가장 또 불순종하면 제일 많이 맞는 직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벨사살 왕이 범했던 죄가 무엇입니까? 모르고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매너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숫자를 세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이 매너의 숫자를 세고 계십니다. 당신의 날은 이제 끝났습니다. 대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래도 이 정도는 할 것을 요구하셨는데 당신의 교만함은 너무 커서 가벼워서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넓게 보셔야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가졌던 마음처럼 이거 내가 했다, 내 힘이다, 내 권세다, 내 영광이다, 이것만 교만이 아닙니다. 오늘 벨사살 왕은 하나님이 지적하신 교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손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아니다라고 했는데 알고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알면서.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선을 넘어가 버려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이 매네매네 되게 우바르신 애우기 힘들죠. 이거 뭔지는 모르겠지만 선을 넘어가 버리는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런 5장의 교만도 살펴봐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 죄들을 많이 저질러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교만이다라고 죄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늘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지었던 이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그런 교만만 조심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는 교만이 바로 이런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정신 차리고 끼워서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6.25 때 북한이 잘 이기다가 졌어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이 북한의 김일성은요, 인천으로 여러분 이 유엔군이 들어올 거라고 절대 생각을 안 했어요. 낙동강 쪽으로, 부산 쪽으로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 다 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허를 찔린 거죠. 인천으로 여러분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밀고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패배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낙동강으로만, 부산으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전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이 인천으로도, 내 후방 쪽으로도 와서 내 인생을요 날려버릴 수도 있다, 유혹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요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불편하게 듣지 마세요. 나중에 병원에 갔는데 내 몸에 암이 다 퍼져나가서 그때 고쳐도 늦습니다. 많이 늦어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생기기 전에 늘 마음에 점검하도록 하나님이 더 큰 화를 당하기 전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 여기도 이런 교만이 있었구나. 여기 위에도 이런 교만의 암덩어리가 있었구나. 여기 이런 전립선에도 이런 교만의 암덩어리가 있었구나. 이런 머리에도 이런 교만의 암덩어리가 있었구나. 미리 여러분 점검하셔야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나중에 큰 낭패를 안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4장, 5장에 걸쳐서 또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목사님 지난 시간에도 교만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도 또 교만하지 말라고 하네요. 제가 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도 오늘 우리에게 뭔가 뜻하심이 있어서 이 본문 말씀을 따라서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교만한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도 교만인데 혹여 나는 선 넘어간 거 있지 않는가? 하나님 그거 있으면 알려주시고, 또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갑니다. 내가 엎드리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침범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매네매네 셀 것입니다. 망하는 날을 세는 것이 아니요 축복의 날을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울을 달아볼 거예요. 달아봤는데 너는 충분하다. 그런 여러분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바르신 하는데 우바르신 좋은 거 아니에요. 쪼개지고 분열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의 날을 세워주시고 축복의 날을 세워주시고 그 무게를 달아보면서 너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복을 안 줄 수가 없다. 그래도 하나님이 다 모아주시는 거예요. 또 모아주시고 또 모아주시는 거. 건강도 모아주시고 물질도 모아주시고 하나님이 이것저것 지혜도 모아주시고 그것이 우바르신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 벨사살 왕이 이 해석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나라를 작정시켰습니다. 끝내기로. 그래도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마지막에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회개 안 하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 해석에 심취되어서 다니엘에게 내가 너에게 왕으로서 높은 지위를 줄게. 나라에서 셋째되는 어떤 직위를 줄게 하고요. 옷 입혀주려고 해요. 다니엘이 이런 말합니다. 왕이요. 다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런 말 할까요? 지금 왕이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회개해야 될 때인데 회개는 안 하고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이 나라가 계속될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니 이제 다니엘이 생각할 때 이 나라는 오늘 밤 망하는데 그 자주색 옷이 왕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왕이요, 저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왕이 지금 마지막이라도 1분이라도 남은 이 시간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다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BC 539년에 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린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고치시고 우리 가정을 고치시고 우리 여러분의 성도님의 삶과 육체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고침받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도 고쳐주시고 마음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육체도, 인간이 고치지 못하는 육체도 하나님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지켜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네, 이 저주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지교회 위에, 우리 성도님의 가정 위에, 우리 아픈 한우들 위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교만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교만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공격해오고 유혹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시려고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의 삶에 있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낙심되고 절망되고 아버지여 그 모든 심령들 안에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강건함의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